자,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은 장입니다. 전체를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혼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 세계 역사의 물꼬를 바꾼 한 가지 사건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꼽았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자기의 고향 지방,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거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전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밤중에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는 생각을 바꿔서 이제 터키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일인데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바로 이 발걸음의 전환이 유럽 대륙 전체를 깨울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건너가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세웠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고 이제 두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리스 반도를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북쪽 지방을 보통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부르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되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항구 고린도였고 또 이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되는 도시가 역시 항구였던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와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유명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더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서양 역사의 유명한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전도 여행의 좋은 면만, 성과만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데, 사실 이때에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바울을 회방했느냐?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했어요. 때로는 폭력도 행사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자기의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에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방 족속들에게 당한 것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당한 것이 더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다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가 어땠어요? 자기의 과거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 중에 제일 열심 내는 사람보다 자기는 더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기처럼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게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바울을 쫓아온 이방 유대인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인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전하고 다니느냐? 그것이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였어요.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들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폭력배를 동원을 합니다. 돈을 주고 폭력배를 사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제 완전히 폭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피신을 해요. 불과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피신을 하고 제자들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 상황이 궁금했을까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무지무지 애를 써도 잘 안 이루어진 교회들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반을 머물렀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이상을 머물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너무너무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셔서 그 주변에 너무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빨리 떠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잘 자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칭찬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덕목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까도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그리스 반도의 윗부분은 마게도냐, 아랫부분은 아가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전체, 한 나라 전체에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의 전서에 가장 그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아라 하면은 본이에요. 본, 모범, 샘플, 모델. 우리 아파트를 가보면은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놓고 그 모델하우스를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게 좋으면 또 그 아파트를 또 청약을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델이 제대로 잘 지어져야 되겠죠. 모델이 좀 이상하게 지어졌다든지 하면은 그거 보러 온 사람들이 누가 그걸 사라고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실 오늘 모델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이에요. 우리 모델하면 뭐 패션 모델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모델이다. 근데 그 모델 역할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모델 역할을 잘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환란이 있었어요.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 보면 환란이 많은 환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큰 그 환란에 처한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그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그 사회에서 추방됩니다.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오늘날 이슬람 사회가 그렇죠.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하면 그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걸 죽이죠. 그것을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죽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걸 누가 죽였는지 동네 사람들 다 알고 경찰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항상 판결은 증거불충분. 그래서 무죄로 모든 것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해결이 되는 게 이슬람 사회거든요. 그와 비슷한 일이 초대교회 때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는 분명히 어떠한 신앙의 순도에서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선한 그 소문이 나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주밖에 이제 거기 머무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아주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지 않는 그런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오시기는 하는데 어떤 때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 너희 살아있을 시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가장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이고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꼽아라 하면 본이다. 본, 모범. 오늘도 우리가 이 모범이 되려는, 모델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냥 오늘도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의 모범이 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장 본이 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주신 그런 칭찬과 같은 칭찬 아니면 그것을 더 넘어서는 그런 칭찬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가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선한 행함이 뒤따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